오늘 여러분과 수단인가 목적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유대인 학습법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안 되는데 노벨상의 22%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생들의 30%가 유대인이고 교수 중에는 절반 가까이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금융과 언론, 영화, 과학,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IQ가 높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은 나라는 홍콩입니다. 평균 IQ는 107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2위가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IQ는 106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몇 위일까요? 유대인들은요 33위입니다. 평균 IQ는 94입니다. 우리나라보다 12점이나 더 낮은 점수입니다. 그러면 평균 IQ가 높지 않은 나라인데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민족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뛰어난 교육 방법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하브루타 이 교육 방법은요 서로가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토론식 교육 방법이 하브루타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세오경과 탈무드를 토론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도서관에 가면은요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도서관은 어떻죠? 우리나라 도서관은 조용하다 못해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의 도서관에 가면은요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치 시장 바닥과 같이 시끌벅적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하는 이런 토론에 매우 익숙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요 이렇게 변호사와 같은 그러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과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제 유대인을 앞에 두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설정해 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는 문학 양식을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요 이 디아트리베 양식, 다시 말하면 서로 사도 바울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기록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로마서 2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로마서 2장도 사도 바울이 가상의 유대인을 설정해 놓고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디아트리베 방식으로 유대인과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자,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요 로마서 2장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는 제외될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착각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된 원인은 바로 율법과 할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율법을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몸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에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죠? 네,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반발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도대체 나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우리와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는지 아십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드린 예배도 다 쓸데없다는 말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바울의 말을 듣고 지금 단단히 화가 난 상황입니다. 자, 유대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선택권도 없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주일마다 다른 친구들과 같이 어디로 놀러 가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주말에 뭐 특별한 취미가 없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유치원에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주말에 뭐 하고 놀았니? 라고 놀면은 제가 목사다 보니까 아이들이 뭐 주말에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유치원에서 아무 말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처럼 주말에 뭔가를 못하고 교회에서만 생활했던 추억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주말이면 좀 쉬면 좋겠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예배에 나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는 졸린 눈을 비비고 일어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까지 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월급을 주지도 않았는데 헌신과 봉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전혀 참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동안 돈과 시간만 낭비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봐요. 자, 그러면 유대인의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바울은 유대인에게 유익이 없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모든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유익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분과 직접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은 은혜와 특권을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또 더욱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직접 눈으로 목격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혈통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민족이, 이 세상 어떤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바로 유대인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받았는데 뭘 더 바랄 게 있냐? 지금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은 유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니까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한 우리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일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인생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특별히 중고등학교 때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농구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때 한참 농구 드라마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도,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가 이렇게 농구 라이벌로 굉장히 그때 재미있게 이렇게 TV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신났고, 또 미국에서도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의 굉장히 농구를 하는 모습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요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어서 맨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농구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는요, 여러분 그 중3 겨울방학이 되면은요 이미 고등학교까지 다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학이 엄청 깁니다. 한 3개월 정도, 이제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12월부터 거의 3개월 동안 이제 방학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봄방학 그 시즌에 교회에서 건축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이 사택과 교육관을 건축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집에서 쉬니까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택 짓고, 그때 이제 목사님이 전기 이렇게 어떤 거 연결하는 거 시키는 거 막 하고, 삽질하고 시멘트 막 묻히고, 그런 일을 거의 매일 했습니다. 주일에도 작업복을 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늘 작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제가 몇 년 동안 신앙의 방황을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일 예배도 제가 드리지 않았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인이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청소년기에는요 매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 생활을 할 때 힘든 일이 있으면 제 마음에 의지하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그럼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냐면요, 주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줘야 됩니다. 제 교회 안 나가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은근히 이렇게 딜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어떤 거래를 하냐면요, 제가 중학교 때 3학년 때 그때 기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린 나이에 놀고 싶은데 놀지도 않고 매일 교회 출근하다시피 보수 한 푼 안 받고 일했던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기억해서 이번 꼭 한 번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제가 주님께 예배도 안 드릴 때였는데, 제가 그렇게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꼭 교회 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남양에 이사 온 지 이제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야 될 때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사할 집은 2년 전에 이미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남양에 개척할 것을 알고 남양에 공공임대주택을 신청을 했는데, 그때 당첨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파트가 다 완공되어서 9월 중순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11월까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12월 20일이 만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전세로 아니고 이제는 세금을 하도 많이 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7월부터 부동산에 이제 집주인이 연락을 다 해가지고서 매매로 내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7월부터 남양 지역이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이면서 은행 대출이 막혔습니다. 은행 대출이 막히게 되면서 자기가 원래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집이 없는 사람은, 무주택자는 살 수가 있는데 집이 이미 있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집이 매매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빨리 이사는 돼야 되는데 집이 나가지 않으니까, 매매가 안 되니까 답답한 겁니다. 물론 저도 새벽마다 집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근데 집은 나가지 않고 계속 시간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저희 집을 보고 간 사람이 없었냐? 아닙니다. 한 20명 이상이 저희 집을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깎아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답니다. 깎아달라고 하는 말이 없다라고 하면요, 매매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20명 정도가 보고 갔는데 3개월이 넘어서도
집이 나가고 하고 있지 않다고 보니까 좀 답답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0월 19일 월요일 날이었는데 저녁에 저희 어머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집이 나갔냐고 묻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나갔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좀 이렇게 노후에 생활하시려고 이렇게 통장에 모아둔 돈, 그리고 형과 동생한테 다 내가 이미 얘기를 해놨으니까 그렇게 싹 모아가지고서 먼저 들어가고 나중에 집이 매매되거나 나가면 그때 돌려받아서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님의 말이 좀 고맙기도 하고 또 형하고 동생에게 좀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주님이 이 남양 지역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제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이 안 나가고 뭐 부모님과 형제들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도움을 받는다면은 그럼 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님에게 이번 주에 나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나중에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전화가 한 통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르는 전화가 오는데 빨리 끊어보라고 좀 전화통화 좀 해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받았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전화가 왔을까요?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저희 앞쪽에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저쪽 수원 나가는 쪽 멀리 있는 부동산이고 뭐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내일 오전 10시 반에 집을 보고 싶은 분이 있는데 혹시 보여줄 수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연히 보여드리겠다고 하면서 오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집을 보고 가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20명이 지나갔지만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순간 이번에 집이 나가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제가 큐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적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 제가 딱 한 가지 기도 제목만 적었습니다. 그날 뭐 개인과 가정 그리고 뭐 직장, 교회, 국가의 기도 제목들 이렇게 다 적어보라고 할 때 저는 그날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여, 집 문제 오늘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그날 처음 적었습니다. 그냥 집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만 기도하다가 그날은 오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고 오전 10시 반에 이제 집을 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7시에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자다 보니까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사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아파트, 어떤 색깔 집까지 다 사인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익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그 누구보다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신 사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든 은혜와 특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성전과 제사와 모든 선지자,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주신 기회이고 특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까지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유대인과 같이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유대인들은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은혜와 특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이고 사인입니다. 만약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은혜와 특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교회 카페를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날 오픈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좀 약주를 하신 분이 교회 카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서 자신의 직분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집사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어서 저한테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한참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은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았는데 현재 한 3년 정도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이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는 이유는 11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입이 안 그래도 빠듯한데 거기에서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거기에서 또 떼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분이 난 정말 그렇게까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11조 하는 신앙까지는 싫고 그렇지만 지옥은 가지 않고 천국을 가는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굉장히 실속 있는 가성비 있는 신앙생활 같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옥을 가기는 싫은 겁니다. 그래서 좀 보험 정도로, 만약을 위해서 우리가 자동차 사고는 나지 않은데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나면은 큰일 나니까 이렇게 보험용으로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투자한 금액도 적으니까 뭐 크게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 있던 그 강도 중에 마지막에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했던 그 강도가 자신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헌신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마지막에 그냥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때 지옥 가지 않고 천국만 가면은 자기는 믿는 목적을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매우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내가 예수님은 병들었을 때 건강하게 되기 위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또 결혼을 하는 이런 것에 필요한 수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나의 문제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단에 불과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청소년기에는요 매일 살다시피 했습니다. 청소년부 회장을 했고요, 청년부 때 또한 회장을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줄반장을 못했지만 교회에서는 회장을 줄곧 해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와 주일학교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차량 운행을 했고 모든 교회 청소 봉사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4년 동안 매일 성경 통독도 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에서 파트 전도사, 풀타임 전도사를 거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500명 교회, 1000명 교회, 10,000명 교회, 이런 다양한 교회까지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유대인과 같은 모든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제가 유익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다 쏟아 부어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예수님은 사역도 하고 있고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만 제가 목회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기 위한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목회에서 실패하지 않고 목회에서 성공하려고 제가 좀 더 큰 교회에서 단임 목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저에게 필요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주님이 아니라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느냐? 저는 몰랐습니다. 저는 당연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진행하는 가족 수련회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집회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었는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너는 나와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사역하고 있고 목사로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목적을 위해서 주님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게 되었고 더 이상 주님이 저에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저의 삶의 이제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국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그러네 여러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주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시며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지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지난 삶을 아쉬워했던 것,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이십니까? 물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예수님께서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해 주십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지만물을 홀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와 특권과 모든 유익을 주셨지만 주님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결국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약주 한잔 하셨던 그분이 저희 교회를 오셨던 날 굉장히 특이한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문을 다 닫고 뒷정리를 하고 나가는데 데크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고양이였습니다. 그날 처음 고양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데크에서 야옹아 일로와, 야옹아 착하지 일로와, 한참 한 5분 10분 제가 그 고양이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한 발 두 발 다가가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은 그 고양이도 서 있는 겁니다. 고양이가 여기가 안전한지를, 저 사람이 안전한지를 이렇게 탐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주차장에서 한참 동안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주차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니까 만질 수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고양이가 계속 오고, 그래서 우리 소연이가 그 참치 캔도 주고 또 뭐 음식도 주고 또 뭐 맛있는 간식도 주고 이런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고 이제는 교회에 완전히 눌러 살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집인 줄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고양이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요, 고양이는요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 도망갑니다. 개하고 다릅니다. 고양이는요 사람에게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요 사람에게 다가와 가지고서 막 이렇게 뭐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다거나 그리고 몸을 이렇게 비비는 그런 행동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요 보통 벌러덩 눕습니다.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고양이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개냥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은 고양이인데 하는 행동은 강아지라고 하는 겁니다. 개냥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처럼 고양이와 개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 이유는요, 어렸을 때 제가 개도 키워보고 강아지도 키워보고 고양이도 키워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개와 고양이를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개는 강아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제가 이제 저희 때는 주로 밖에서 키웠는데요, 외출했다 돌아오면은요 멀리서부터 제 발자국 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뛰어나와가지고서 저를 환영해주고 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꼬리를 흔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강아지를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주면서 먹을 것도 주고 때로는 안아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당신은 나의 주인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강아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아지는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뭐 인터넷이라든가 뉴스에서 그런 스토리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양이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외출했다 돌아와도요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가와서 안아주고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먹을 것도 주면은요 겨우 그제서야 아는 척을 해줍니다. 주인이 소파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요 무릎에 앉아가지고서 따뜻하게 올라와 누우면서 쓰다듬어주면 고양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신이 나를 기호해주고 먹여주고 보살펴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내가 주인이 분명하군요. 여러분, 이처럼 강아지와 고양이가 생각하는 것은요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를 비교해서 그래서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강아지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수단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는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아지 성도와 고양이 신자는요, 기도 제목만 들어봐도, 기도하는 것만 봐도 분명히 표시난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성도는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좁은 길을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해서 주님만 온전히 따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새벽에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난 자신을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어쩜 나는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저렇게 하고도 신앙생활하는 건 맞을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당연히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마땅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사업이 잘 되게 기도합니다. 아들, 딸 형통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집안에 아무 우환과 근심 걱정이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돈을 좀 더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번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조금 더 충성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하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성도입니까? 고양이 신자입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이십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믿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강아지 성도인지 아니면 고양이 신자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목적인지 수단인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